누가복음 9장 51절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꾸짖으실 때 맞습니다 주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 사역의 대부분을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이었었는데 이때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민족과 역사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오랜 적대관계에 놓여 있었던 까닭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본문에는 쉽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아마 심하게 배척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분노했고 사마리아를 진멸시킬 것을 예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청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또 인간의 모든 모습들, 어떤 사람들의 인종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이 모든 것에 구애됨 없이 모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모든 인간적인 그 장애를 뛰어넘고 복음이 전 세계에 온전히 열려지고 개방이 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꾸짖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신앙의 그 독선적인 태도를 꾸짖으시고 계십니다. 독선적이라는 신앙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의 최후를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인의 한 동네에 들어가려 하실 때에 그곳 주민들은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을 따르면 그들은 갈등으로 인해서 잠잘 수 있는 숙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마실 물까지도 주기를 꺼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나라에서 물은 어디서든지 마실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물까지도 못 마시게 했다라는 것은 정말 싫은 거였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름길은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이곳을 지나가려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계속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앞에 보이는 길을 놔두고 돌아다니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들의 반감과 배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 땅을 밟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돌아서 여행을 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이 같은 관례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 유대인의 멸시와 반감 못지않게 유대인들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그 배척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앞서서 두 제자들을 먼저 들여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유숙할 곳이 있는지,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지금 제자 둘을 보내었었는데 온전하게 배척받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노하고 화가 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배척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자 둘은요, 아마 수도 없이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예수님께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배척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온전하게 진멸해야 한다라고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요, 이 일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가 아하시아의 병사들에게 불을 내리게 했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예전에 그렇게 했었던 것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오늘 사마리아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완전히 멸해버립시다, 예수님 그거 원치 않으십니까? 하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성경책이고 예수님이시니까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심하게 혼을 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금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의 이 같은 요청은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 경배하기를 무시하고 말씀에 대한 적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제안했다라면 예수님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제자들이 제안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민족적인 편견과 그리고 편협한 신앙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실은 유대인의 혈통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대인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사실로 말미암아 아수르 족속들과 혼혈을 하게 된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민족들과 결혼도 계속하게 되고 또 그 자녀들이 자꾸 태어나기도 하고 또 아수르 족속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고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혼혈족이다,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이 멸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상종하지 않고 잘못하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눈에 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막 방해합니다. 또한 혼합 종교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여서 결국 유대인들의 눈에 완전히 그냥 나버린 거예요. 멸시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 이젠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많은 신학자들은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세속화된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라고 평가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세속화돼 버리면 오늘 사마리아인의 모습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이 돌아보시며 꾸짖으신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제안한 아하시야와 엘리야의 경우와는 오늘 사실은 이 경우와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요, 비록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아하시야의 경우처럼 그들을 학대하거나 해치거나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 지금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를 진멸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보실 때에도 이 제자들의 신앙 태도는 너무나 어리석었던 것이고 정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정의로운 분노와 사사로운 분노는 전혀 다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 중에는 이것을 서로 혼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노가 일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거룩한 분노입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분노가 정의로운 분노인지,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이 분노했었던 그 거룩한 분노, 바로 그와 같은 거룩한 성격의 분노인지, 아니면 사사로운 성격의 분노인지 바로 가늠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의 폭발은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게 되기 쉽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더욱 경계하시고 심히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입관을 가지고 민족적인 그런 멸시했었던 모습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진멸시킬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회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헤아렸다라면 오늘 이들을 진멸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에게 혹시 독선적인 신앙 태도는 없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혀를 차거나 불쌍해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금 점검하고 깨닫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오늘 신앙 태도, 잘못된 신앙 태도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까지도 꾸짖고 있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잘못된 열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인간 구원이지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피지도 않은 채 자신들을 배척하고 장애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제자들은 이 같은 주장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야, 너네들 참 매우 열심 있는 일꾼이구나 하면서 칭찬받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성경에 안 써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숨은 그 본래 마음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너무나 강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민족적으로 우월한 민족이다라는 자만심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는 복음의 기득권자로서의 그런 교만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세속적으로 혼혈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깨끗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자부심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세속화된 민족들,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들, 더러운 민족들, 개처럼 여기는 이런 민족은 주님 쓸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강청했던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이 부분도 다루어 주고 계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달고 죽어야 하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살려야 할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잘못된 열심은 없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싶은 욕심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하려고 하는 올바른 마음은 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라면 오늘 예수님 앞에 다시금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잘못된 열심은 쉽게 발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쉽게 열심을 내다 보니까 나처럼 하지 않는, 나처럼 열심을 내지 않는, 나처럼 헌신하지 않고, 나처럼 봉사하지 않고, 나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자기 열심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훼손하는 것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잘못하기도 하고 순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 예수님 안에서 매우 신실하다고 쉽게 자부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모든 모습들을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마리아인의 그 형편에,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도 하나님 저들 진멸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진 않습니까? 혹은 그들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금 회개하고 또 다시 묻는 겸손한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의 전도 여행길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민족적인, 혈통적인 그 상황만을 생각했다면 예수님 역시 우회해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 지역을 들어가려고 했었던 이유는 그들까지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들이 너무 심하게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은 함께 다른 마을로 들어가시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 아닌 베레아, 요단 동편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듯 사마리아인들의 예수님 배척은 결국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일생일대의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안타깝고 또 오늘 그들을 정말 나쁘게 평가한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그 자체, 할렐루야. 그리고 개인의 감정 혹은 편견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 오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설령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나쁜 감정이 복음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왜 흔한 말로 기독교라고 하지 아니하고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믿음이,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들을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 나쁜 감정이 복음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가셨던 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복음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오늘 아주 단호히 꾸짖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나의 감정과 편견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의 꾸짖으심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꾸짖으심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던 모든 사건이 바로 이 시간 우리들과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합시다.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혼 구령의 열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영혼 한 사람의 소중함을 느껴 우리의 감정이나 분노를 절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혹시 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는 혹시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인들을 업신 여겼던 것처럼 세상 종교,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 구령의 열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